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담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빼고 나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우리는 사랑의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가슴속에 크게 파고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깨달아져서 사랑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쭉 열거된 것이 4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만 보면은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쥐고 한 대 때릴 것 같고 천둥 번개를 칠 것 같고 낭대를 쳐서 그들을 적사시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43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넘어온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보듬기 시작하시고요, 끌어안기 시작하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마치 강한 벌이라도 내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내용입니다. 어디 비단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나 사랑을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이란 말이 접속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네가 앞에 42장에서 그렇게 온갖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지금 너를 사랑한다. 이 지금이란 말이 그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 맞아주고 마땅함에도 불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납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하나님은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고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너를 창조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그러나의 사랑을 가진 나다. 너는 어찌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그렇게 잘난 거 없고 드러내 볼 만한 거 없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택하였노라. 오늘 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의 사랑이란 뭡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백성을 어디 있든지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고 오늘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행동과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여기저기서 불러 모으신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할 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팔려가잖아요. 그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이 잔뜩 있어요. 내가 원하는 노예가 있지요. 일을 시킬 노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건이 맞은가 안 맞은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정하는 거지요. 어떤 노예는 허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좀 몸매가 갖춰져 있고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아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노예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죽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시고 어떤 조건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값을 묻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대로 택한 자들을 무조건 돈을 주고 사오셨습니다. 얼마를 주셨냐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동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할 것 없이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원하셔서 스스로 채찍과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기까지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으셔서 이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눔의 교회 교인이요 나눔의 교회 지체로서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능력에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주님이 핏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떠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삶, 진정한 스스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묶여 있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노예, 개나 돼지나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두었느니라. 이 사랑 안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의 백불과 호주머니 속의 백불은 다르다. 실존주의를 강의하면서 그는 책을 내면서 그런 말을 서두에 서문에 올렸습니다. 관념적인 철학은 철학이 아니요 실제적인 윤리적인 철학이 철학이다. 신학은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의 윤리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개념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개념적인 은혜,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백불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백불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주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 삶 속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공고한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느끼는 뉘앙스가 다르죠.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며, 너를 섭리하시는 이가 누구며, 너를 결정짓고 작정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엎어져 있느냐 이렇게 세워줄 것이며, 부족하냐 더해줄 것이며, 알지 못하냐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 되어 주리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영광의 왕,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모든 만물의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요 알파라. 이것을 종교 철학에서는 시작이 곧 목적이요 목적이 곧 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진정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 마침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뤄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도 없고 오직 있다면 겸손이요,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준이요 판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은 내 이익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고, 내 뜻은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자면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거나 내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내게 부담감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수 여기듯이 피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함께 갔던 몇몇 목사님들이 처음 가보시고는 그동안에 본인들이 선교하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도 다 못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교라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늘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천안에 있을 때 한 달에 월세도 못 내면서 천안에 한참 개발 준비하느라고 모델하우스가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모델하우스가 생길 때 구경 가는 겁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다음에 교회를 지으면 이렇게 짓자, 이런 자재를 가지고 짓자. 참 남이 쳐다보면 웃기는 일이죠. 한 달에 20만 원 월세를 못 내서 벌벌거리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로 돌아다니며 온갖 평가를 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2년 넘도록 있던 최성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10몇 년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들은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같이 좀 있으면 어떻겠냐 해서 오시라 그랬어요.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환경을 보고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 안 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게 오늘 어렵고 힘든 거, 이해에 반하고 이익에 반하는 행동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힘들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십시오. 없다고 그만두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간증했습니다. 선교하고 싶어서 화장지 장사하고 닭 장사했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닭 냄새가 나서 삼계탕을 잘 먹지 않습니다. 수백 마리를 하루에 앉아서 기름 제거하고 3마리씩 그 속에 내용물을 넣어서 봉지에 두면은 3마리에 10,000원씩 아파트마다 제가 종이 갖다 붙여놓고 전화 오면 쫓아서 팔고 옵니다. 복날만 되면 그 일을 했습니다. 화장지를 등에 지고 저 멀리 가서 경기도 가서 팔았습니다. 아저씨 저 술 개짝지를 옮겨주고 화장지 그거 싸주세요. 예. 술은 근처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술 개짝 옮기고 가면 심부름으로 빗자루로 그것 좀 쓸고 화장지 싸주세요. 그래. 그렇겠죠. 술 개짝이 있는 자리에 온갖 지저분한 다 있으니까 치우고 나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치울 때마다 하나님 이 편한 것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지 짊어지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어제 우리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중심에 서서 달려온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의 사랑을 끝까지 애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체면치레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장로이니까, 목사이니까, 장립집사니까, 권사이니까, 누가 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체면치레 하지 마십시오. 모양을 갖추는 신앙 갖지 마시고요,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거칠해적이며 임시적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며 피해가야 합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약하여 쓰러지십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간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너는 내 친구라.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한번 저 가사에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아멘. 주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